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흠없으신 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첫 언약의 장막에서는 매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속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반복되는 속죄라는 의미는 그 속죄가 완전한 속죄가 아니다, 제한된 속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흠 없으신 분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속죄를, 그것도 반복되는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짐승의 피를 잡아서 속죄하는 그런 속죄도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력이 있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다시는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되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가 되었습니다. 그 속죄로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죄속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복적인 죄로 인한 죄책감이나 죄로 인한 무력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영원하고도 영원한 죄의 영원한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영향력을 단번에 깨끗게 하셨습니다. 끊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산은 그렇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효력이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죄의 정욕 아래 살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의 양심까지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게 하신 자입니다. 그 영원한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이란 영원한 속죄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지위를 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신분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영원한 죄사함의 속죄를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기쁨과 자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무엇이 끊을 수도 막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백성의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제단 사면의 뿌림으로 모든 물건도, 부정한 물건도 정하게 하였고, 죄를 지은 부정한 사람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림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피를 흘려 속죄하는 일은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을 영원히 속죄하는 언약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피의 언약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 속죄의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에 누구도 취소할 수도 약화시킬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속죄의 은혜를 받은 성도, 이것이 오늘 우리라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영원한 기업의 상속을 받은 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러한 삶이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 역설을 붙잡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이 십자가의 역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자신들의 삶 속에서 힘든 환경이나 책임이 있으면 그걸 십자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야. 하지만 이것은 사실 잘못된 비유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환경이나 책임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나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는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히는 자리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환경이나 부담이 아니라 나를 못 박는 자리, 내가 죽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 모든 조롱을 영광으로 바꾸는 역사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네, 그 믿음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했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처럼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조롱까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고백이 매일매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 참 자유와 평강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던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책감과 무력함에서 벗어나 참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통하여 성취됨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순종과 믿음으로 뒤따라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숙죄함을 받은 당당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